이 나의 나됨의 모습,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의 그 모습이 지금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어떠한지의 모습이 어느 상태의 모습으로 내가 인정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시험을 볼 때에 이 시험에 어떤 그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되어질 때는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태. 바로 그 합격의 그 기준을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그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기준을 가진 자들의 모습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말씀 전하는 가르치는 선생들, 그들로 인해서 다른 말을 듣게 되어졌고, 그 다른 말을 듣게 되어진 그들이 그것을 수납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그것을 뒤로 하고 거짓된 그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나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앙을 그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커트라인, 기준을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합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의 그 기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마치시는 그것을 곧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인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우리 사람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듣게 되어진 그 모습에 그래도 이 육신의 모습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해 놓으시는 그 모든 말은 어떠한 말이 되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말이 아니라 보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말을 하게 되어질 때는 그 말은 보이는 그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떠한 것을 만들기를 할 때에 말로 존재하던 그것이 어떠한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의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당신이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설계도가 바로 이것이었어? 야, 참 대단하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 속에서 말을 해 놓게 되어지면 그 말에 로 인해서 보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그 말, 그 보여지는 현상을 보게 된 우리 육신의 우리들, 나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보이는 것을 보고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져라 하면 만질 수밖에 없고 만지지 말라 하면 만지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자신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인데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이나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같은 말을 하네. 뭐 그 바울이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 입장 속에서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볼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행하고 있었던 그였으나 그 예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성령 임함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들이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그 모습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으러 가게 되어졌을 때에 인도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아론과 아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송아지 우상이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그 실체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우상이라 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온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상으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는 뭘로 들어온다? 보이는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지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보이는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미지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진다라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시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옳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 모습에 있는 지금이에요.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들이 처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떠한 그 가상을 현실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정결한 처녀, 이 정결한 처녀라는 그 부분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말을 알아듣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알든 모르든 모두가 다 어떤 상태다? 처녀인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모든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두는 다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중매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그 그리스도와 연합,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 바울은 자신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해 보니 이게 맞다.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맞다. 내 모습으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그대로 내게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곧 여기에 그 이미지를 본다면 그리스도는 오직 처녀하고 결혼하는 거죠. 남편이 있는 자와 어떻게 결혼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직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다른 남편이 있는 자와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아우러진 그 모습의 말인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남편,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행동들, 나의 열심의 그 모습이 내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남편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나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우리가 뭐 역사나 지금의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리잖아요. 높은 데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모습처럼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누군가가 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이어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모습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었다면 나 또한 그 복음의 모습에 어떠한 그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율법의 그 상태로 남아있는 그 모습에서 그 말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듣고 있다면 율법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을 여기에 연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모습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상태의 모습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 처녀라는 것은 그 남편이 나를 안을 수 있는 그 준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됐든 복음이 됐든 어떠한 모습에 있든 처녀라는 것은 남편이 올 수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인 거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는 결혼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중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그 일의 중매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러면서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참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나라는 어떠한 이 존재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나의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그 상태 속에 있을 때에 뱀은 관계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상태 속에 있는 나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뱀은 지혜로운 뱀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오는 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뱀이지만 한쪽은 관계요, 한쪽은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그 온전한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수납한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모습에 다른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을 뱀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다른 교사,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판단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들이 지금 거짓된 교리로, 거짓된 말로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정말 내가 전해준 그 말을 심지에 곱게 갖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곁길로 가게 될 그 모습인 것 같은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모세를 통해서 전함받는 그 말씀이 아닌 아론을 통해서 전함받는 그 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말을 전해받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정들 속에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가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틀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전하는 자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따라 그 말씀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듣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걸 판단할 어떠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 판단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다른 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받게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의 내용은 교회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단 오고 딱 10분만 얘기를 했는데 그 10분 동안 얘기한 그곳은 내 뇌리에 그냥 다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너희를 향해서 행했는데 내 말은 어디 가고 어찌 다른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있느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바울이 좀 말하는 모습이 좀 무뚝뚝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이 기사 용어도 좀 사용하고 그래서 좀 부드럽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는가 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 너희에게 나타내오느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서기관 가르침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높음 속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낮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높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입장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차원의 틀린 모습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한마디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과 영향력이 차이가 많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이미 이 높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경계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말 하겠지. 저들이 살아온 연수가 얼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말을 전하겠어? 이미 나의 그 모든 것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그 높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전 반대적인 모습, 똑같잖아요. 모습이나 말이나 그 모습이 그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똑같은 그 모습, 아니 더 어찌 보면 비천한 모습, 제대로 깨끗한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 모습으로 떠돌이 생활하는 그 모습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오히려 더 비천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기가 찰 그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 상태였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값없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물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러한 말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참 어떠한 그 말의 힘이 좀 약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가 10억을 들고 와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러면 내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내 자세가 그 곳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더 잘 듣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내고 학원비 100만 원을 내고 받는 교육과 돈 안 내고 받는 교육과 차이가 많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갖춰지는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자신의 모습대로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자신도 값없이 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가치 없게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에 막히지 않냐니까. 오직 그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진리만을 외치고 전하는 그 일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르사욕을 채우는 그 모습도 없었고 오직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듣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었던 그 사실이었던 겁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은 실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이 정말 바울이 그 모습에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건 옳지 않다. 왜? 자신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권위와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손상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부터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주고 있는 그 사실인 그 상태에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값을 주고 들었던 그들이 값없이 받는 거기에 이끌리게 되어지면 정말 그걸 통해서 권위를 갖고 그걸 통해서 명예를 갖고 그걸 통해서 부귀를 가졌던 그들에게는 크나큰 뭐가 되는 겁니까? 손실이 되는 거지. 자신들의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를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그 바울의 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신 그것을 거저 받은 그 모습이 나에게 지금 존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장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다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걸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권위 있는 자의 말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그 은혜를 받아 똑같은 그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권위 있는 자들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들려지고 또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사실로 이 말씀들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되어진다면 자꾸 우리는 이미지화를 시킬 수밖에 없고 또 이미지화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온전함의 그 이름이 되어서 그 이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이 함께 하시는 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편.